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군중들이 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중들이 보았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이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소식이 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본 자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은 자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많은 군중들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이렇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뭔가 하면은 왕들이나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또 천국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나무들의 가지들을 들고서 하나님께 주님께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만남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호산나 예? 아시는 분은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하소서. 알아도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대답하도록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제 마음을 알죠. 왜 모르겠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다 아시잖아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송 받으소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찬송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여겼고 또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그분에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초반부에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한 지도자가 건질 수 있는 저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폭군이라고 부른다. 폭군. 그럼 성군은 누구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성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지나갔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참된 임금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왕 중의 왕, 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임금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임금이시기도 하고요, 북한 땅의 임금이시기도 하고요, 미국 땅의 임금이기도 하고요, 이란, 이라크 모든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런데 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임금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즉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러한 참된 임금이셨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의 나라들, 원수의 나라들을 굴복을 시키고 쳐부수고, 그리고 그렇게 힘 있는 나라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주의 나라를 갖다가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참 큰 임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차원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나라, 민족주의적인 그런 나라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다른 나라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죄를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되어져 있는 이 인생, 이 나라들 복잡한 이러한 것들을 군사력을 이용해서 평정시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올무가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준 그러한 임금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시요 우리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으며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온 우주를 뛰어넘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참 임금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모르고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뭔가를 알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찾으신 후에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의 군주들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정복자들은 흰 백마를 타고 성에 입성을 해야죠. 개선장군, 개선문에 이 전쟁을 마치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빛난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군합대 행진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땅의 군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이 나귀 새끼, 어미 옆에 있는 나귀 새끼, 어미하고 나귀하고 같이 끌고 와가지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어미도 아닌 힘없는 어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도 아니고요, 하늘 영광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저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막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거이 부르는 그 가운데 왕이 등장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의지로 했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500년 전에 미리 아시고, 어찌 보면 영원 전부터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 인생 각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저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우리는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는 이해 못할 현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견하고 계셨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예견하신 대로 우리가 어김없이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숙명론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 해야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자. 우리가 버림받기로 작정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론적인 이러한 잘못된 숙명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하게 쓰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절거이 부르며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반열 속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의 역사에 역행하여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간다. 너희들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주님의 입성을 저주하며 그리고 거부한 이 바리새인들의 자주 섞인 이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 속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속의 대열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그 역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찬성하고 주님의 선한 역사에 힘을 다하여 협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호산나 부대의 부대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에 선하게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행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타나는 현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거저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 국가 가운데 일어나는 남북 간의 이 일들, 기가 막힌 이 일들, 그리고 우리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퍼즐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방식으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지금 치밀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져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영을 받아야 되겠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되겠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되겠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주의 율례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과 북한이 세워진 것은 이게 이념적으로 틀립니다. 이념적으로 틀린데 북한이 세워진 이 기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이념 속에 이 교회가 복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북한의 교회사를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조거련 조선 기독교 연맹, 지금도 있습니다. 조거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연합을 시켜가지고 김일성 정권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확대를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때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교회였습니다. 북한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씩 포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니까, 너무 반대를 하니까요. 김일성 정권을 반대를 해버리니까 너무 많은 군중들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그들을 꺾을 수는 없거든요. 꺾으려 하다 자기가 오히려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목사를 앞세워서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 건물을 공산당 본부 건물로 압수를 하고, 결국은 목회자들을 갖다가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체사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뭔가 하면은 김일성의 유언대로 모든 정치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 주체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이 주체사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항상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인권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지금 외신에 보면요, 어떻게 영문으로 발표가 되는가 하면은요, 세우겠다. A robust peace of regime을 세우겠다라고 설명했다. 그건 뭔가 하면 굳건한 하나의 종류의 그런 정권을 세우기로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이 통일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통일을 이루게 되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역전을 이루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재헌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라를 세우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이 왔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세워졌을 때에 처음에 이제 국회가 세워질 때 기도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장려하고 신앙을 장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틀립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는 복음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전쟁이 났을 때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참전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세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방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피를 뿌려서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한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하는 그런 헌법 시도가 무산이 되었지만 그 체제대로 그 유지대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나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 또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임금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그분의 선한,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이러한 역사,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주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함께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